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리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사 주의 백성들은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 주를 예배하는 기쁨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믿음으로만 살려고 했지만 때로 넘어지고 주의 뜻보다 내 생각이 앞섰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연약하여 그리고 무지하여 지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찬송가 뒤에 있는 13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천한 인생까지 주를 살펴주시고 동회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리.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에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령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우리의 요새이시며 환난 날에 피할 바위가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 오전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거친 풍랑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셨다가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상황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교회의 존립을 위협하며 일명 교회 해산법이라고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절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또한 국가적 재앙인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이 땅을 병들게 하는 도박, 마약 등 다양한 중독의 사슬을 끊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의 유혹이 아닌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찾는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동안 담당 주무관이 3번이나 바뀌는 행정적인 어려움과 지연 속에서도 우리로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주 구청 방문 이후로 꽉 막혔던 행정 절차가 실시간으로 진행된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바라옵기는 이제 곧 공사가 재개되게 하시고 완공되는 그날까지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튼튼하고 안전하게 완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이는 소그룹 나눔 위에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더욱 단단해지는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이면 우리 교회가 2년에 한 번 섬기는 경기노회 여전도 연합회 실행위원회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했사오니 많은 분들이 참여함으로 노예를 섬기는 일들도 잘 감당하는 우리 주영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강선을 비추시는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환우들을 이 시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응답하셔서 장기간 음식을 섭취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연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서 다시 음식과 물을 섭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팔 정맥에 삽입했던 주사관도 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암도 이겨낼 수 있는 체력과 면역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재진 지사님 항성제 뇌성 장내 세균 CR2로 인하여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데 주께서 이 세균 박멸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치료 중인 김옥성 지사님과 퇴원 후에 회복 중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오랜 지병으로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모든 환우들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한파와 관계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녀들로 인해 손주들로 인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이들의 삶에 막힌 문을 여시는 은혜를 베푸사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할 담임 목사님 저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된 말씀이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쪼개는 능력의 검이 되게 하시고 당회와 더불어 교회를 이끌어갈 때 위로부터 주시는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기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원로 목사님의 노년에도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의 놀라운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주차로, 안내로, 식당 봉사로, 청소로, 교사로, 찬양팀과 주영광 찬양대로, 또 방송, 재정, 소그룹 섬김, 위원회, 교회 관리, 이 모든 교회 모든 부분들을 위해서 땀 흘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 상급을 예비해 주시고 이들의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영광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지역 성도들의 신음을 들어주셔서 저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날이 당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지와 복음단체 개척교회들을 위해도 동일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며 함께 거리로 만나지 않으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며 너희로 만나시리라. 내 맘을 걸어 내 맘을 걸어 정성한 말을 내리고 나의 조상을 내리리라. 나의 사랑을 걸어 나의 사랑을 걸어 내 깊은 너의 안에서 충만케 하리라. 나의 사랑을 걸어 내 깊은 너의 안에서 충만케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픔도 성장으로 바꾸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자녀들을 키울 때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멀쩡하게 잘 놀던 아이가 한밤중에 갑자기 다리가 아프다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뭐 부러진 데라든지 부은 데도 없어요. 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파서 잠을 못 이루는 거죠. 엄마 아빠들은 걱정이 태산 같은데요. 경험 많은 할머니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걱정 마라. 제가 지금 키가 크려고 용 쓰는 거야. 네, 바로 성장통입니다. 물론 모두에게 성장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급격하게 키 크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런 성장통을 겪어본 적이 없네요. 여러분, 아픈 건 똑같지만 병이 들어서 아픈 것과 자라느라 아픈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프다는 이 통증은요,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죠. 생명이 있고 지금 막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딱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는 정말 건강하게 자라는 교회의 표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지체 부자유장인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성도들은 자기 물건을 서로 나누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온실의 화초처럼 평탄하기만 했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의 위협과 감옥에 갇히는 핍박, 심지어 채찍질을 당하는 모진 고난은 그 압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핍박을 기쁨으로 여기며 더 단단하게 뭉쳤던 그야말로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외부의 태풍에도 이겨내며 건강하던 이 교회의 한복판에 어느 날인가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는 로마 군병들의 칼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외부 핍박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뜨겁게 기도하는 아멘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교회 여러 곳 구석구석에서, 식당, 친교실 구석구석에서 웅성웅성 수근수근하는 낮고 불길한 소리였습니다. 성도들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감옥도 이기고 채찍도 이겨낸 우리 교회에 왜 이런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지?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떠나셨나? 사람들은 불안해했고 사탄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소리는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키가 크기 위해서 밤새 끙끙 앓는 소리, 바로 건강한 교회가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해 겪어야만 했던 거룩한 성장통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건강하던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그리고 사도들은 이 밤중에 들려온 이 소리를 어떻게 기적의 함성으로 바꾸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돌아볼 신호로서 듣기입니다. 우리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아볼 신호로서 듣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상황을 잠시 들여다보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두 종류의 성도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 주류 유대인들이거든요.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예루살렘 본토에서 자라서 아람어를 쓰는, 말하자면 토박이 성도들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지금 공식 언어도 히브리어인데 왜 아람어를 토박이들이 썼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랜 포로 기간 이스라엘은 긴 기간으로 인하여서 당시 공용어인 아람어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국어였던 히브리어가 거의 사장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당시 언어인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그 아람어 그대로를 이 말씀하신 것들을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달리다 쿰, 그다음에 에바다, 이런 것들이 다 아람어입니다. 즉 아람어를 사용한 사람이 다수 유대인 히브리파였다는 거죠. 중간기에 한 가정이 히브리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로만 소통하며 죽은 언어를 살려내긴 했지만 절대 다수가 아람어를 쓰고 있었다라는 거죠. 즉 주류가 아람어를 쓰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주류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분들은 외국 이민 생활을 하다가 말년에 고국으로 돌아왔거나 또는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자리를 잡게 된 해외파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헬라어를 썼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문제는 교회에서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서 매일 음식을 나눠주는 구제들 가운데 터졌습니다. 줄을 서서 배급을 받는데 또는 나눠주는데 희한하게 히브리파 과부들은 잘 챙겨봤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빠지게 된 거예요. 한두 번은 참았을 거예요. 어쩌다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것이 몇 번 반복되자 헬라파 사람들의 마음속에 꾹꾹 눌러왔던 서러움이 폭발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말이 다르라고 무시하는 건가? 우리도 똑같은 성도인데 왜 차별하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바로 이 장면에서 성경은 아주 중요한 단어를 기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여기 원망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공귀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아주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사자가 표효하며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천둥처럼 콱광하는 큰 소리도 아닙니다. 이 단어는 원래 비둘기가
구구구구 이렇게 우는 소리, 또는 벌떼가 윙윙윙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소리를 묘사할 때 쓰이는 겁니다. 큰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스님, 뭐 안녕하세요 권사님 이렇게 하면서 뒤돌아보면 3355 모여서 웅웅거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대놓고 소리를 지르진 않지만 식당 구석에서, 신교실 로비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수근수근 웅성웅성입니다. 이것이 공기스모스, 곧 원망의 소리였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무서울까요? 사탄의 완전히 바뀐 공격 패턴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사탄은 외부에서 칼과 창으로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감옥과 채찍으로 교회를 공격했어요. 그러나 교회가 끄떡 없었습니다. 도리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도들이 똘똘 뭉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방법을 바꾼 겁니다.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도록 말입니다. 핍박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만 원망은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웅웅거리는 소리가 사실은 로마 군대의 칼보다 더 치명적인 독버섯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토록 은혜롭던 교회에 이런 원망이 생겼습니까? 헬라파 사도들이 미워해서 일부러 빠뜨린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 성경은 그 원인을 뭐라 그래요? 매일의 구제에 뭐함으로? 빠짐으로. 이 빠지다라는 단어는 일부러 제외했다는 것이 아니라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갔다, 옆으로 흘겨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인 차별이 아니라 부주의로 일어난 소홀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너무 많이 커졌습니다. 성도는 수천 명, 수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도는 딱 12명이잖아요. 12명에서 수만 명의 명단을 확인하고 밥을 챙기고 신방하고 말씀을 전하고 손이 모자랍니다. 눈이 닿지 않습니다. 시스템의 한계가 온 겁니다. 행정에 둑이 터진 겁니다. 사도들의 열정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서도 아닙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그 사랑을 담아낼 행정의 그릇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연약하니까 사랑이 줄줄 셉니다. 질서가 무너지니까 관심이 새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새어나간 빈자리에 차가운 섭섭함이 고이고 원망의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흥하다 보면 이럴 수 있어요.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너무 열심히 달리니까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생기는 빈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런 원망의 소리를 미워하거나 무조건 나쁘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동차 계기판에 엔진 오일을 갈라는 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왜 이렇게 불이 들어와? 그러면서 그거를 깨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신호를 주는구나 하고 가서 엔진 오일을 갑니다. 왜냐하면 정비하면 더 오래, 더 잘 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웅성거림도 그들은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로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너희의 그릇이 작다. 더 큰 부흥을 담을 준비를 해라. 시스템을 정비하라 라고 하죠. 신호를 보고 멈춰서서 잘 정비하면 그 위기는 가장 강력한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들은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거기서 즉시 멈추어 섰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소리조차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릇을 준비하라고 보내시는 신호임을 깨닫고 점검으로, 대안으로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나누는 것으로 시작되는 해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소제목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나누는 것으로 시작되는 해결. 이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보통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기 쉬워요? 우리가 부족했다, 더 열심히 하자 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목회자는 잠을 줄이고 성도들은 더 다 챙기려고, 봉사자들은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합니다. 그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기 앞에서 사도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더 빨리 더 많이 움직이는 대신 오히려 과감한 멈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묻고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 전하는 고상한 일을 할 테니 너희는 바쁘는 일이나 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 사도들이 그런 권위적인 태도로 이야기했다면 헬라파 성도들은 더 원망하고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더 화가 났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접대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단순히 밥상 차리는 일이 아닙니다. 원어로는요, 돈을 바꾸는 환전 테이블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명, 수만 명을 계속해서 섬겨야 됩니다. 엄청난 헌금이 들어오고 그것을 계산해서 식자재를 사고 명단을 확인하고 잘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단순 봉사가 아니라 막대한 재정 경영이고 고도의 행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지금 살림하기 싫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업무에 매몰되어서 정작 성도들을 살려야 할 말씀 공급이 너무 연약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위대한 결단을 4절에서 내린대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하나를 발견합니다. 여기 1절에서 구제라고 번역했고 4절에서 사역이라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두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아,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 디아코니아이고, 식당에서 밥을 푸는 것, 재정을 맡는 것도 똑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 디아코니아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 둘 사이에 어떤 계급도 어떤 높낮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쓰는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교회들에서 예배 때 찬양하는 분들을 뭐라고 부르죠? 앞에 나와서 또는 뭐 찬양 자리에 앉아서 일어나서 이렇게 찬양하는 자들 뭐라 그래요? 성가대라,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성가대라 안 부르고 뭐라고 불러요? 찬양대라 부릅니다. 물론 성가대라고 부르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의미를 생각한다면 찬양대로 부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가대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무리라는 거예요. 용어대로라면 이 준비해서 드리는, 또 특별하게 준비해서 드리는 그 찬양만 뭐가 되는 거예요? 성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노래가 되고, 그럼 회중제에서 우리가 함께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그 찬양은 뭐가 돼요? 거룩한 성가가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운을 입은 대원들도 거룩하게 찬양하는 거고, 우리 모두가 드리는 그 모든 찬양도 거룩하기에 찬양대, 그냥 이 특별하게 구별해서 부른다라고 해서 찬양대라고 따로 지지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기능과 역할을 나타내는 찬양대로 부르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 원리입니다. 사도들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도만 거룩한 디아코니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재정을 관리하고 이웃을 섬기는 집사님들도 똑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 디아코니아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만 역할이 다를 뿐이라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종합병원의 수술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환자의 생명이 위독합니다. 1분 1초가 급해요. 그래서 바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집도의가 환부에 집중해서 이제 메스를 딱 들었는데 수술하던 의사가 그러는 거야. 아, 원무과에서 뭐가 병원비 정산이 틀린 것 같은데 잠깐만 내가 고치고 올게 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그거를 제대로 잡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수술하다가 피가 떨어졌는데 피 좀 내가 닦을게 하면서 마대 자르고 그걸 닦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가 착한 사람일 수는 있지만, 부지런한 사람일 수는 있지만 그러다 환자가 죽습니다. 생명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가 중요하고 원무과 직원이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병원을 청소하는 분이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소중해서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의사는 메스를 잡고, 간호사는 주사를 놓고, 행정직원은 지원을 하고,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를 할 때 각자의 디아코니아의 목숨을 걸 때 비로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역들을 사도들이 다 내려놓습니다.
교회의 돈주머니를 쥐고 있는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그 행정의 권한을 성도들에게 이양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식탁을 차리겠다. 너희는 나눔 식탁, 섬김 식탁, 그리고 서로 돕는 식탁을 차려라. 이것은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거리두기이고 교회를 살리기 위한 위대한 역할 분담입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라는 자신들의 전공 과목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들은 사도들이 설교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복잡한 행정과 재정의 짐을 기꺼이 자신의 어깨에 짊어집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말입니다. 누가 더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이 아름다운 동력, 이 거룩한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자 교회를 뒤흔들었던 원망의 소리가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멈췄던 부흥의 엔진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에도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로, 또 성도님들은 섬김과 봉사로 각자에게 맡겨진 거룩한 식탁을 신실하게 차려내는 아름다운 디아코니아로 동역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한번 같이 소제목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배려에서 시작되는 진짜 능력. 거룩한 배려에서 시작되는 진짜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역할을 나누기로 결정하고 드디어 7명의 일꾼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기록된 이 7지사의 명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한번 같이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레를 택하여. 아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읽으면 잘 모르지만 이 명단은 사실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이 7명의 이름이 모조리 헬라식 이름이었기 때문이에요. 전부가 이방 출신, 다시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이 이름들이었다라는 거죠. 왜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절대 다수가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거든요. 정통성으로 보나 숫자로 보나 히브리파가 압도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치판을 한번 보세요. 투표를 하면 쪽수 많은 쪽이 다 가져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소수파 헬라파였는데 이들이 투표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한 거예요. 그 수많은 다수파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기득권을 내려놓고 불만을 제기했던 사람들에게 리더의 자리를 넘겨준 것입니다. 히브리파 성도들이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들이 구제에 빠짐으로 많이 섭섭했죠. 이제 우리가 미안함을 이렇게 당신들에게 자리를 줌으로 인정합니다. 당신들이 섭섭했던 것들, 더 섭섭한 사람들 없도록 이 살림을 잘 맡아주십시오. 우리가 뒤에서 후원하고 밀어주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언제든지 차지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약한 형제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것, 이 위대한 배려,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진짜 기적인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중직자들이 뒷짐지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서 모범을 보이는 교회입니다. 도리어 연약한 자들을 밀어주고 세워주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진, 연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말 중직자들이 밀어주고 세워주고 해서 자리를 맡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좀 성장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밀어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정치를 보세요. 여당과 야당이 왜 싸웁니까?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고 약점을 공격하고 죽기 살기로 서로 물어뜯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힘을 과시하는 곳이 아니라 힘을 내려놓는 곳입니다. 교회는 높아지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 직분다워진다, 내가 받은 직분이 직분다워진다라는 것은 그 직분들을 내가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어라고 말해서가 아니라
섬김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을 때 그 직분이 직분다워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십자가 정신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배려와 섬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적대 세력이었습니다. 유대교의 핵심 인물들이었잖아요. 그들은 타락한 성전에서 자리 다툼, 주도권 다툼을 늘 보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곳을 보니 다수파가 소수파에게 자리를 배려합니다. 서로 섬기고 밀어줍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 모습에 이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 성정에는 없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었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서로 자리 다툼, 주도권 다툼만 했는데 여기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구나. 그들의 결국 완악한 마음이 완전 녹아내리고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시스템만 정비한다고 오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좋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진짜 부흥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실 때 일어납니다. 나의 자존심과 기득권을 형제를 위해서 배려하고 양보할 때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 주영광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배려하는 교회, 서로 섬기려고 하는 교회, 직분을 섬김으로써 증명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면 주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며 계속해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들려왔던 그 웅성거림은 교회에 무너질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땅속에서 뿌리가 뻗어나가며 흔들리는 소리였고, 아이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 뼈마디가 늘어나는 거룩한 성장통 소리였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보이십니까? 혹시 내 마음이 섭섭함이 있고 고쳐야 할 문제들이 보이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그릇을 준비하라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과감하게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목회자는 목숨 걸고 말씀의 식탁을 차리고 성도들은 기쁨으로 더 섬기고 더 나누고 이런 식탁을 차리는 거예요. 내 고집과 기득권은 내려놓고 배려하는 섬김으로 직분을 증명하며 서로를 세워갈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짜 부흥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 거룩한 질서의 주인공이 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이 왕성하게 춤추는 우리 주영광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앞에서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우리를 더 크게 쓰시려는 주님의 신호임을 깨닫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성도는 섬김과 봉사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게 하옵소서. 내 고집과 기득권은 내려놓고 배려하며 더 섬김으로 형제를 세워주며 말씀이 왕성해지는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하나님 행정에 빈 곳이 생겼고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 원망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초대교회는 이것을 하나님 묵인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고민하다가 결국 사역을 더 이양하고 사역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더 배려하고 더 섬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다시 건강한 교회로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더 크게 쓰시려는 주님의 신호임을 깨닫고 기도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섬김과 봉사에 한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동력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디아코니아를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과 기득권은 내려놓고 배려하고 섬김으로 형제를 세워주게 하시고 말씀이 왕성해지는 부흥이 있는 우리 주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정말 2년 안에 또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오게 될 텐데 하나님 그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찾을 때 이 교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들어오게 하시고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기를 보면서 들어오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건강한 교회, 능력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아멘.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를 믿고서 늘 살아가요.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도 성장하려고 할 때 성장통이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파서 고통스럽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기대하시면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 본질로 돌아가 각자 할 일을 분명히 확인하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서로 세워주고 섬김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교회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서로를 살리는 성숙으로 이어지는 성장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탄이 원하는 것처럼 분열되고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영광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헌금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헌금으로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섬기는 식사 섬김원금으로,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린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을 통한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몸이 연약해서 혹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1조를 비롯해서 다양한 헌금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기억하셔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환경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오늘 드린 모든 물질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곳간의 문을 여시되 건강의 곳간을 열어주시고 물질의 곳간을 열어주시고 시간의 곳간과 필요한 모든 곳간들을 열어주사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 본인이 혹은 가족의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들,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실망하는 주의 백성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친히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깊이 안기는 예배의 주인공들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주여 패배하기 전 또 한 번 주께 찬송하오며 구주의 평안 내려주시기 겸손히 끌어 간구합니다. 그 주의 이름 찬양하고서 돌아갈 때에 아리하시고 우리와 종일 함께 계셔서 범죄치 않게 도와주소서. 고요한 밤에 주의 자녀들 흑암 중에도 지켜주시 주께는 밤과 낮이 없으리 영원한 평안 내려 주소서. 살 동안 항상 평안 주시고 근심할 때에 위로하시고 세상에 쓰고 지나간 후에 영원한 안식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교회에 다가온 성장통을 사랑과 세워줌으로 극복함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살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등록하여 함께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가족 등록은 없고 성경 일독 증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웅래 목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성경 일독 증서 주연강 2026- 성경 일독 1호 최옥래 집사. 위 사람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성경 1000번 읽기 행진에 동참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2026년 2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연강교회 담임 목사 김학계. 우선순위 광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선순위 두시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모임 각 전도회별로 시간에 맞춰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말씀, 기도, 은혜 나눔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설 연휴 예배 안내입니다. 고유명절인 설이 다음 주 화요일, 내일 모레 아니고요. 그 주일 지나서입니다. 2월 17일 화요일이어서 다음 주일 2월 15일 주일은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 당일 2월 17일 화요일 새벽에는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유튜브에 당일 영상이 올라올 거니까요. 가정에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설 가정 예배 순서지는 다음 주일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8일 수요 예배 그대로 다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금요기도의 특송 안내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은 3여전도의 특송이고요. 그 다음 달은 2여전도입니다. 그 다음 주는 기초교리 교육입니다. 다음 주까지 이제 다음 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겠네요. 우리 한 주 쉬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이제 상반기 교류 교육 있는데요. 모든 재직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참여하면 좋습니다. 오후 찬양대입니다. 이번 달은 샤론 찬양대가 섬깁니다. 경기도의 여전도회 연합회 실행위원회 알림입니다. 2월 9일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 11시 우리 본당에서 있는데요. 여러분 찬양대도 서야 되고 안내도 서야 되고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간 내셔서 꼭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기여증, 헌금 기여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본인, 배우자, 자녀 하나에서만 발급합니다. 제자훈련 신청 광고입니다. 2026년 제3기 제자훈련 신청을 받습니다. 마감은 2월 22일 주일까지만 받을 거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받으실 분들은 제자훈련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정재민 지사님 포천 우리 병원에 지금 입원했는데요.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항생제 내성이 있는 지금 세균에 감염돼서 격리로 지금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데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빨리 좋아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기관 겨울 행사 찬조하신 분들 광고에 내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파송 찬양하고 내려가셔서 식사 교제하시고 오후 예배 때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